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2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며 깨닫고자 하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관으로 신령한 것을 보며 패역하며 어그러진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3장 전체를 살펴보는데, 이 13장은 특별히 비유라는 독특한 문학 양식을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의 특징은 주제를 묶어서 이 묶음으로 그 장을 누가복음 전체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13장은 비유장이라고 부르는 여러 개의 비유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말을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이고 볼레는 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곁에다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진리를 설명해 주기에 그 옆에다 또 하나를 두고 전달해 주는 방식, 그것을 파라볼레, 비유라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공식문이 있는데, 이것은 천국의 사정,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떠한 것들의 사정과도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가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허락된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역할을 하고, 반대로 완악하고 진리에 등을 돌리고 거역하는 자들, 불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감추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이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를 지목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비유를 통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가, 그런 진리와 비밀들이 그들에게는 가리워지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는 것이 허락이 된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장 9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 귀가 있는 자, 모두가 다 귀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깨달을 수 있는 귀를 말하는 것이고,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눈이 볼 수 있을 때, 너희의 귀가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되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고 듣는다는 것은 깨달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비밀들이 깨달아지는 사람. 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13장 12절을 보시면 물은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될 수 있다. 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사람은 더 크고 완전한 더 심오한 진리를 향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된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계시 아포칼립시스 커튼이 갑자기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튼이 열려서 그 막 뒤에 무대 뒤에 있는 모든 배경이 환하게 다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선포되는 복음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임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완악한 사람들의 심령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설명하시려는 이 수많은 천국에 관한 귀중한 비유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이것은 다양한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다양한 심령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한 사람 안에 있는 내 심령의 상태가 또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팔레스틴 농부들의 파종법은 이렇게 곡식을 담은 상자를 들고 다니면서 뿌리는 것인데 파종을 한 다음에 뿌리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뿌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쟁기로 밭을 간 다음에도 뿌리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취하는 것은 이 팔레스틴에 있는 와디라는 독특한 그 지리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이 우기와 건기에 갑자기 그 땅이 똑같은 땅이 아니라 완전히 환경이 변하게 돼요. 그것을 와디라고 부르는 그 팔레스틴 지역의 독특한 지형의 성격 때문에 이 농부들은 그 씨앗을 딱 이렇게 정해놓은 밭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의 경계선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씨를 뿌렸습니다. 예수님도 은혜롭게 사실 다양한 사람들의 심령에 씨앗을 뿌리는 거고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복음을 완영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사탄이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가져가 버리듯이 사탄이 깨닫지 못하는 심령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리고 돌밭은 그 뿌리가 흙의 토양이 얇아서 뿌리가 내릴 수 없는 심령. 그 때문에 말씀이 고난을 가져다 줄 때 그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로부터 쉽게 포기해 버리게 되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자기 생애에 그렇게 좋은 분이 없다고 이렇게 막 그냥 흥분하시던 분이 또 어려움이 오면은 마음이 냉담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죠. 가시떨기라는 것은 그 가시떨기가 그 씨앗에 자라는 기운을 막아버리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결실하는 것을 막아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좋은 씨를, 여기에는 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먼저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린 주인이 나오고, 이것은 인자 되신 예수님이 세상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라지를 밤중에 몰라와서 덧뿌리는 원수가 있습니다. 곡식만, 알곡만 잘 자라야 할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데, 이 가라지는 밀밭에서 자라는 독보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자라는 초기에는 구별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뿌리와 뿌리가 실뿌리들이 얽히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뽑아내려고 하면 곡식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나중에 추수 때까지 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주인은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고, 또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린 것이 원수라는 것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는 주인이 나오는데, 이 종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당황해합니다. 도대체 알곡만 기대되는 이 밭에 왜 어찌하여 가라지가 보입니까? 이것이 이제 신정론의 주제를 다루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데 왜 어떻게 악이 횡행하고 악인이 평안하게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의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왜 바로잡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갈등이 사실은 여기 배경으로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인은 추수 때까지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들을 뽑아다가 이제 땔감으로 불살라 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선과 악이 진정한 평가를 받고 거기에 걸맞는 처분, 칭찬이 있기도 하고 영원한 심판이 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선과 악을 막 계속해서 구분하고 악을 뽑아내려는 노력이 때로는 악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권한에 맡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악을 우리가 무조건 방조하고 악을 방임하라는 말은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 이 근본적인 악의 문제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가서야 악의 완전한 숨겨져 있는 악의 정체들이 드러나게 되고 폭로되고,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권한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것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2m 내지 3m 정도의 관목으로 자라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기까지 하는데, 이제 이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들까지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이방인들이 신앙을 가지지 못하던 사람들까지 깃들여서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성장이 일어난다. 또 하나는 여자가 가루 서말에 누룩을 섞어서 그 반죽을 부풀리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서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기엔 그냥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저녁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36리터입니다. 36리터. 이 신약에 나오는 그 단위 무게 중량을 가지고 환산을 하면 36리터를 가지고 반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적어도 1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을 준비하는 것인데 왜 예수님이 이런 의도적인 표현을 사용하셨는가? 천국이 그만큼 폭발적인 엄청난 범위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 겨자씨의 비유라는 것은 폭발적인 그 광범위하게 얼마나 천국이 확장이 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 여자가 그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의 비유라는 것은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 누룩이 섞여서 그것이 이제 이스트가 그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오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인 것이죠. 차이점은 우연히 발견하는, 밭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부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이 보물을 땅에다가 묻어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지극히 낮은 확률로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제가 들어본 얘기로는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시다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비즈니스 하는 가게에 새벽에 나갔는데 뭐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현금이 엄청난 거액의 현금이 거기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 이거 아무래도 무슨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돈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뭐 이렇게 경찰에도 문의를 했는데 나중에 주인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얻었대요. 근데 아마 뭐 마약 같은 이제 마약 거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아무튼 주인이 안 나타나서 그 돈을 가지는 일이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진주 장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값진 고품질의 그 진주를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이죠.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제 시커, 그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뭔가 절대적인 진리와 선이 있을 거라고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도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진리를 굉장히 갈망하면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유형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가, 이것을 부각시켜주는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밭의 주인이 거기서 나온 발굴이 되는, 이제 거기서 파낸 보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의 법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이 둘 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그 보화를, 자기가 진주를 얻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더 손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발견한 그 진리,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망설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내 일생에 가장 잘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뭐 제가 선교사님들 간증 같은 걸 들어보면 자기 생애에 하나님께 가장 감사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던 것이다.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드리기로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은혜, 그게 내 일생에 가장 귀한 은혜였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꺼이 모든 것을 이제 그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를 위해서 다 버릴 수 있고 다 팔아치울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물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기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잡힌 고기들이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이것들이 구별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치어들은 다시 이제 바다에 다시 던지죠. 그 다음에 뭐 유대인들은 또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뭐 지느러미가 없다든가 비늘이 없다든가 하는 그런 생선은 또 유대인들이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버리겠죠, 당연히. 그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현대 이스라엘에도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근데 이제 유대인들과 어울려서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도 뭐 그런 음식에 관한 정결법들을 철저히 지킨다고 합니다. 그게 구원에 관련돼서가 아니라 이제 같이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꺼리낌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신 그때 메시아닉 주 목사님을 어떤 목사님이 대접하셨는데,
뭐 딱 정색을 하면서 딱 안 먹는다고 그러더래요. 뭘 이제 대접하려고 하니까. 시편 1편 6절을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생의 길이 똑같지 않습니다. 뭐 그냥 한 세상 살다 가는 거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의 길이 있고 망해버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냉혹한, 그리고 우리가 부인해도 소용없는 현실입니다. 삶에 대한 영세주의를 가진다든가 허무주의, 뭐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삶을 경멸하는 사람들, 굉장히 오만한 태도로, 뭐 쾌락주의, 뭐 우리가 즐기면 그게 다지, 인생 한 세상 즐기는 게 다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천국의 문을, 심판의 문을 넘을 수 없게 되죠.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라면, 인생을 만약 그렇게 살게 된다면, 뭐 시진핑 같은 사람, 그 아버지가 부총리를까지 맡았다가 숙청을 당해서 이 사람도 어린 시절에 쫓겨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자아 비판하고 사람들 앞에 온갖 모욕을 당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시진핑의 정신세계를 분석한 뭐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냉혹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뭐 삶이 뭐 별거 있어.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라든가 공산주의자로서 사람들의 생명 같은 거는 눈도 깜빡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의 냉혹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온화한 지도자 같지만 거의 다 그렇습니다. 뭐 스탈린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뭐 수천만 명이 죽어도 눈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뭐 삶이 인생에 뭐가 새로운 게 있어, 뭐 의미 있는 게 있어, 한 세상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으로 인간의 존재가 소멸되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이라는, 즉 그물에 걸린 모든 고기가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구별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나 혹은 버림을 받게 되는 두 종류로 분명하게 분별된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비유의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시면서 이 땅에 서기관이 있지만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가치관이 너희들에게 그것이 허락이 되고 너희가 그것을 통해 세상을, 모든 진리들을 볼 수 있게 됐을 때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서기관과 같다.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이 진리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열심히 천국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예수님이 정작 고향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당하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스칸달리죠. 이건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불편함과 꺼리낌을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멀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원어가 스칸달리죠. 걸려서 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진리에 불편함을 느끼고 거북함을 느끼는 것이죠. 왜 저게 도대체 뜬금없는, 알아듣지 못하는 저런 말이 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치유라든가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이해도 되지 않고 또 혐오스럽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정작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장애물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죠. 사탄이 우리들의 깨달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는 것이죠. 원수들은 와서 사람들이 자고 있는 중에 가라지를 밭에다 뿌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가치관들이 사회에 뿌리내리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자라나고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뿌리는 악한 일들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자라나고 사회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지금 캘리포니아는 끔찍한 또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미성년자에게 성의 정체성을 부모가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끔찍하죠? 미성년 자녀에게 너는 남자야 여자야라고 부모가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이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면 속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그 곤고한 자의 탄식, 로마서 7장에 적나라하게 나오는,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능력해지고 악을 행하는 데만 내가 빨리 달려가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하겠습니다. 천국이 가장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풀어놓은 누룩이 그 덩어리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가정과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한번 잠잠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들 자신의 삶을 또 마음과 심령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디에서 좌절되고 방해를 받고 있는가? 그 거룩한 부르심을 혹시 우리는 삶의 어떤 부분들에서 부정하며 암암리에 반대해 왔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결실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주님 어디입니까? 기도하시면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며 우리의 심령에 뿌려주신, 예수님이 뿌려주신 말씀이 그 씨앗이 발아하고 성장해서 큰 나무로 또 부풀어진 반죽으로 성장하는 폭발적인 변화와 성장을 주님 내 심령 속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사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많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들으며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씨앗을 잘 간직해서 순종하고 그것을 결실할 수 있게 되는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말씀의 씨앗을, 이 씨앗이 발아하고 움트고 싹이 트며 성장하고 또 열매까지 이르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무지함과 또 우유부단함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말씀의 결실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넘어진 자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완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뿌린 가라지가 또 창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신에 추수 때 반드시 선과 악이 심판받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통치를 이 땅에 이미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악이 심판당하는 마지막 절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시작이 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이미 허락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고 이 땅의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신앙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사명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우리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 일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그 다스림이 이미 시작된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되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요 이미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똑똑히 드러내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치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구현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삶의 여러 모양으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당신의 손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된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우리들의 눈과 귀가 보고 들을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깨닫게 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의 씨앗이 발아하고 자라나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어두움의 일들과 악한 역사들,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폭발적으로 힘을 가지고 성장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될 것이요, 여자가 가루 속에 섞어 넣은 누룩이 그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되리라는 그 소망,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을 품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